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자, 그러면 조금 줄여서 저희가 8절부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괜찮죠, 목사님? 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에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로 바꾸겠습니다.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멘. 강도신 마스크 쓰고 해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은 사도행전 저번 주부터 이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이 시작됨을 선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와 함께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또 말씀을 또 이병수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언제 써보셨나요? 여러분은 또 편지를 언제 받아보셨어요? 응? 발렌타인데이. 1년에 한 번 받았네. 저는 아내에게 주로 편지를 썼었는데 언제 썼냐면 아내랑 좀 싸웠을 때 미안하다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주 내용은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다음부터 잘하겠다, 그런 구구절절의 나의 그 잘못된 고백을 A4 용지에 가득 써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주었습니다. 편지를 여러 번 써 주었지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 안 변하면서 왜 이렇듯 편지를 쓰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저와 또 편지가 어색한 10대, 20대 분들이 있는데, 이렇듯 편지는 어떤 사람에게 쓰고 어떤 사람에게 주냐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10대, 20대는 손글씨보다는 이메일로, 주로 카톡으로 그렇게 많이 보내죠. 이렇듯 이메일과 카톡이 일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40대 이상 분들은 이메일보다 카톡보다는 손편지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랑을 고백했냐면 주로 편지로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한 우성이가 또 군대 가 있지만 군인들에게 펜팔로 또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또한 내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주로 편지를 많이 썼었습니다. 저도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 손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받았죠?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 네. 이렇듯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구구절절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읽었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또 후편으로 사도행전까지 그를 위하여 이 같은 장문의 편지를 정성껏 정성을 다해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또한 기독교의 놀라운 성장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라고 누가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성경을 보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를 위해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부터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을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되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서술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간다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직접적인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편지로 써서 내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써 내려갔냐? 차근차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두서없이 쓴 게 아니라 뭐라고 썼어요? 순서대로 써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존귀하신 혹은 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러한 호칭은 총독 이상의 직급이 한참 높은, 우리나라격으로 뭐 도지사격 아니면 뭐 시장격, 하여튼 높은 그런 직책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듯 데오빌로는 상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누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실제 했던 인물이라면 그는 각하라고 불릴 만큼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인물로 사도행전 1절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서 기록됐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다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사도행전 2절을 보면, 1장 2절에 보면 말씀으로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부터 또 모든 일을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누구에게 기록했어요? 데오빌로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인 또한 믿음의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었던, 더욱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하고자 했던 누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또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의 시작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은샘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누구를 많이 만나요? 선교사님. 여러분은 안 만나나 보네요. 여기 은샘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선교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는 어디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나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여러 면에서 위험한 곳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위험한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보다는 안전한 각자의 자기 고향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부탁을 하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남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무엇인지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였는지 누가복음 24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4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즉 복음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지상 명령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5절이에요. 너희는 여러 날에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뭐를 받을 것이다?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복음 전파의 첫걸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병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번 주에 이병석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짧게 한 절로 요약하겠습니다. 능력은 능력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할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능력은 성령이 임하여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능력은 힘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말을 했죠. 복음의 증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라 말하였습니다. 저번 주 한 줄 요약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순교자의 삶처럼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을 받았다면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부터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말씀하실 거예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어디에서 임하셨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집에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실제로 성령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리하여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마치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게 1장에서 7장까지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8장에서 11장까지
땅 끝까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12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이렇듯 이렇게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호련히 올려져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보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입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본 것처럼 재림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재림의 모습이 아주 극적일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적일 거라고 어디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아주 뜻밖이 될 거라고, 그 시기가 아주 뜻밖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부처럼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 오시길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느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각자의 본인들의 필요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두가 각자가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생명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죽을 만큼 힘이 든다 할지라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은샘 공동체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